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언제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인생 역작 시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이 천재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목은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인생이라는 타이틀로 시를 썼습니다. 얼마나 천재적인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 지겹게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즐겁게 살다 죽을 것인가? 나는 무슨 인생으로 살까? 즐겁게, 지겹게, 고민하지 말자. 지겨운 인생이라도 즐겁게 살자. 파이팅! 대단하죠, 여러분? 역시 우리 3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매너가 좋으셔, 매너. 여태까지 1부, 2부 똑같이 소개해서 한 번도 박수 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박수가 그냥 터져 나오는데 진짜 우리 아들이 천재였죠. 뭐 별로 대답이 쉬운지 않은데 참 제가 이런 아들을 낳았다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좀 맨 마지막에 파이팅이 조금 생뚱맞긴 하죠. 예. 거기 보면 지겨운 인생이라도 즐겁게 살자. 얼마나 자신감 넘치고 패기 넘치는 시입니까? 사실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필립 반 보슈라고 하는 철학자가 행복에 관한 철학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고 또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지긋지긋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행복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 얘기하자 치면 행복은 해피니스라 그렇게 얘기하죠.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해프닝에서 왔어요. 해프닝에서 해피니스가 온 건데 해프닝은 뭐죠? 어쩌다 일어난 사건. 이런 해프닝이 있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럴 때 해프닝이 있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해프닝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해프닝처럼 어쩌다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더 많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어쩌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이 행복이 로또처럼 다가오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어쩌다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혹은 복, 그것을 영어로는 blessing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blessing.
블레싱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블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블러드는 뭐죠? 피죠, 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해 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blessing, 복이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무엇을 소유할 것이냐,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기에서 bless,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뭡니까? 피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행복, 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첫째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이 두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 번쯤 자기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는가. 그 달려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성황리에 잘 마쳤죠. 큰 기대 안 했는데 이번에 의외로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행복한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 제일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탁구 선수 신유빈, 어린이였다가 이제 아가씨가 됐죠. 여러분도 안 좋아하시나요? 혹시 신유빈 씨 모르시나요? 전에 애기였었잖아요. 애기였는데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그랬는데 얼마나 탁구를 잘하는지 앞으로 한 10년 이상 우리나라 탁구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신유빈 씨가 신앙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독일하고 이제 3, 4위전 할 때 보니까 3명이서 아주 한참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믿음도 좋고 너무 예쁘고 귀여운 그런 선수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꼭 신유빈 같은 사람입니다. 네, 신유빈. 예수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붙어있던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애제자. 예수님의 애제자.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랑했던 제자 그러면은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요한.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아예 내놓고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은 누구를 유난히 사랑하면, 편애를 하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균형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예 예수님이 요한은 내놓고 사랑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세족씩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엄숙한 순간에 예수님이 돌발 발언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확 이상해졌겠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나입니까?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 말이죠. 요한이 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요한은 제일 애기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 제자 공동체 중에 제일 어른이 맏형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의 눈짓으로 무슨 말입니까? 네가 물어보라고. 이렇게 눈짓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해요. 누가 예수님을 팔 겁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그니라. 그 순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떡을 집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가 누가 어려운 말 하기 어려울 때에 아이들처럼 말이죠. 그냥 언제든지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는 순교의 제물이 될 거다. 그런 예언이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걸 또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요한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네가 가는 길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딱 하나 요한만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이 반모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권을 썼는데요. 반모섬에서 계시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죽어요.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의 제물이 안 됐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늘 품에 안으셨던 제자이고요. 다른 제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유난히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애제자라는 별명까지 붙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유난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일서의 서두잖아요. 이 서두에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들도 공부를 많이 했죠. 바울이 편지들을 쓴 이유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도와주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급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걸 이게 누가 들고 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그것을 읽어주어가지고 그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들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요한 1, 2, 3서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자기 가슴에서 솟아난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 글을 쓰시는 작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작가들은 글 쓰는 게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글을 써주세요. 뭐 드라마의 대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그 시간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할 말이 없으면 말이죠.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떠나오지 않으면 진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글 쓰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막 터져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으면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 말을 쓰는 것이 진짜 위대한 작품이 그때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 일서도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무슨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 자신이 말이죠. 이 글을 쓰지 아니하면은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자기 속에서부터 그런 열정이 끌어올라가지고 기록한 편지가 뭐라고요? 요한 일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글이겠어요. 여러분 요한 일서는 제가 아끼던 책입니다. 다른 책 다 강의해가지고 마지막에 아끼던 책을 이제 강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이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 일서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이렇게 가로잡았던 그 강렬한 욕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주님 품에서 그가 느꼈던 놀라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랬습니다.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쓴 글을 읽고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겁니다. 요한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의 확신에 찬 이 요한 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적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직접 체험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본문 1절 표현에 따르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이 요한일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서두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두고 볶고 손으로 만지면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다정하신 음성을 자기 귀로 직접 들었고요. 발을 씻겨주시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요. 주님 품에 안긴 그 포근함과 따뜻한 체온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사건이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 좀 말해 주시오.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놀라운 체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내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습관처럼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나서 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저는 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수님은 당신이 병을 고치러 온 의사로 오해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너무 과장이 되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라고만 인식되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 너무 고생을 하니까 고쳐주기는 하셨지만
꼭 습관적으로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내가 병 고치는 의사라고 얘기하지 말라. 아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병을 고쳤으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대로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말해버린 거예요. 다 가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환자들 고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고친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사실을 우리까지 알게 된 겁니까?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여기 요한처럼, 그리고 주님께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처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할래야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할래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끝에 다른 사람 흉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는 이런 분이 없는데요. 다른 교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혹시 나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려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성경책 딱 이렇게 끼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아래층 아줌마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 아줌마 깜짝 놀라가지고, 오, 아줌마 교회 다녔어요? 그래. 성경책 끼고 교회 가다가 들켰으니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그냥 그래 다녔다고, 다니고 있다고. 그 이 아줌마가, 교인들은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있어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이 교인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다가 난 그거 못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궁색하게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죠. 교인들은 좋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신다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 아주머니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혹시 몰라서 다녀드는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앵무새 신앙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왜 앵무새 신앙입니까? 목사님이 있다니까 나도 똑같이 목사님이 있대요. 이게 앵무새 신앙이지 뭐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내 신앙이 됩니다. 여기 요한하고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제사장과 관원들이 와가지고 협박합니다. 당신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시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협박합니다. 이때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내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네가 아무리 협박해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해도, 그 끝에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못 받으신 그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윽박질러도 베드로와 요한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담대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주님 만날까 봐 겁먹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오히려 주님 만날까 봐. 왜요? 앵무새 신앙을 해보니까 이게 편하거든. 이게 내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버리면 곤란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요.
심야 기도회 같은 데 나오셔가지고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다가 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뜨거운 체험이 일어나야 하는데 예수님 만나버릴까봐 못 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박수 치라면 싫어해요. 어떤 분은 옆에 분하고 인사하자 그러면 싫어해요. 그것도 별걸 다 싫어하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같이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다정하게 인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것도 싫대. 혹시 그러다가 예수님 만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주님 만나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강렬한 영적 체험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뜨겁게 기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혹시 천국 있으면, 혹시 몰라 예수님 믿어두었으니까 뭐 천국 가겠지. 이 정도 신앙생활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왜 이 편지를 쓰냐 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이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사랑 체험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 사랑 이야기를 써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읽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 기쁨, 이 자유함, 이 행복을 너희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자신도 내가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내가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회에서 자살 예방 그런 캠페인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희생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비로소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고요,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게 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인정합니다. 허물이 많다는 거 다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밭에 감춰졌던 보화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쟁기로 밭을 갈다 보니까 땡그랑하면서 항아리가 깨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죠? 이 사람이 바로 그걸 묻었어요.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돈 될 만한 걸 다 갖다 팔은 거예요. 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밭을 사야 그 보화가 자기 것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은 저 사람 왜 갑자기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헐레벌떡 자기 집에 전 물건을 다 정리하지? 갑자기 뭐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짓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어져요. 왜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말이죠,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농촌 교회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그 교회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까지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까지도 은혜를 받았대. 근데 내가 목사다 보니까 말이죠, 목사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 목사님 은혜 받으면 거기 있는 교인 다 은혜 받는 건가? 목사님까지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 교회 왔으면 다 왔다. 그 사람만 왔으면 다 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 다 은혜 받았다는 논리인 거예요. 이 청년들이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상처도 됐지만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아. 목사가 은혜 받으면 거기 있는 교인 다 은혜 받는 거야. 어쩌면 목사가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일런지 몰라. 어쩌면 교인들 다 천국을 인도하고 자기만 낙오자가 되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뜨겁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만남으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제일 먼저 성령의 불로 내 가슴을 태워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목사인 저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주님 만난 뜨거운 기쁨과 감격으로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어쩌다가 잠깐 만났던 예수님 죽을 때까지 우려먹지 마시고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주님은 이런 만남을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맞이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말씀으로 이 책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진짜 사랑이시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된 습관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사람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은 것은 견딜 수 없는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까지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저들의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의 앞날 위에,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